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9번째 시간 다시 문을 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고독부 장관을 신설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독부 장관, 무슨 매우 낯설고 어떤 소설에서나 등장하는 직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영국 정부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정부 부처의 장관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무슨 산업통상부, 기재부 뭐 그렇게 있듯이 영국에서는 고독부라는 것을 신설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장관을 세웠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질병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사람에게 해롭느냐, 마치 사람이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해로운 것이고, 그 외로움이 다른 사회적인 그런 전염성 질병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예산을 세우고 장관까지 세워서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발벗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연결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그런 때에 국제 전화를 걸 수가 있고, 또 예전에는 언어가 잘 되지 않아서 소통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실시간 번역기를 사용을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결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를 둘러보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느 때보다도 고립된 시대를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국제 정세만 보아도 이제 다시 힘의 논리가 이렇게 지배하기 시작을 하고 서로를 배려하기보다는 그냥 힘 있는 자가 앞서가는 그런 국제 정세를 우리가 느끼고 있고, 또한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웃에 누가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단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외롭고 고립된 슬픈 현상은 단순히 사회나 세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도서부터 한국교회에 심각하게 대두된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키워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해서 안 나가라고 하는 그런 성도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자기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고립되어 있다가 이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되고 집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 가나안 성도들에게 좋은 그런 환경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려 지금 작년 추산 가나안 성도들이 그런 비율이 200만 명이 넘어섰다라고 할 정도로 이 심각한 그런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모든 것들이 다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들이 교회와 담을 쌓은 이유는 교회에서 받은 실망과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 교회에서의 그런 배타적인 모습, 그리고 배려 없는 모습,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형태와 또한 때로는 불쑥불쑥 보이는 그런 무례함에 지치고 상처를 받아서 결국 교회의 문이 그들에게 닫혀 있는 것으로 느껴져서 그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홀로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면서 문이 열린 따뜻한 공동체를 그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문이 닫혀 있는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런 문이 닫혀 있는 모습이 나오는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서 내쫓고 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성전이란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런데 그 성전 문이 쾅하고 닫히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전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가 기록할 때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성전 문이 닫힌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를 하셨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 그것은 바로 성전의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이 닫히면 성전은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은, 이제 신약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성전의 마음의 문이 닫히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의 그런 성전을 대표하는 교회가 교회의 문을 닫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닫힌 문 뒤에는 고립과 무너짐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도대체 이 문들을 닫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굳게 닫힌 문은 우리는 어떻게 다시 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닫힌 문은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열쇠를 발견하여서 우리 그런 마음 가운데 문들이 열려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문들이 열려져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미움을 넘어서서 사랑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문이 닫혀 있어요. 사랑의 문이 닫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성전 안에 있는 장면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율법도 지키고 또 복음적인 그런 신앙도 지키는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과도기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 두 개를 다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서 사역하고 또 이방인을 대변해서 여러 율법 조항들을 이방인들에게 면제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지도부는 바울이 그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또 자기 자신이 이 선교 사역을 할 때는 항상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걸림돌을 자기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권면을 받아들여 성전에 가서 나시린 이 의식을, 서원을 마치는 결례 예식을 행하기로 하게 됩니다.
이 결례 예식은 보통 일주일 동안 그렇게 성전에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머리를 다 깎음으로 말미암아서 결례 예식이 잘 맞춰졌음을 나타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바울이 결례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예기치 않은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27절 28절 보시게 되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는 이 사건이 나오게 돼요. 당시에는 오순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명절을 세기 위해서 곳곳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유대인 무리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온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됐느냐? 사도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발견하게 되자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여기 있느냐, 이 사람을 내쫓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충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왜 거기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보는 순간 충동적으로 군중을 흔들어 바울을 붙잡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두 가지 이유로 성전 안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충동시켰어요. 그 전 PPT로 갔어요. 그들이 두 가지 이유로 충동을 시켰는데 첫 번째 그들이 충동시킨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고 있고 또 그런 사상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충동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건 유대교 율법에 있어서 굉장히 율법과 성전을 무시하는 이 행위는 유대인 율법에 있어서 사형에 해당되는 행위예요. 아주 무서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하자마자 거기에 각국에서 몰려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겠습니까? 진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저 미국에서 뭐 비행기표 끊고 이렇게 찾아오는 그 정도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다, 성전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발칵 뒤집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그들의 주장은 옳지가 않았죠. 너무나도 억측이었습니다. 바울은 절대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항상 전도를 할 때 전도의 제일 1원칙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제일 원칙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동족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율법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성전에서 뭘 하고 있어요? 결례를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서 보다시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복도 입고 있었고 그 다음에 머리도 다 민 상태였단 말이에요. 누가 보아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저런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지금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쳤구나, 저 사람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구나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성전 안에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정해진 나시린의 기간을 잘 마쳤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지금 저렇게 유대인의 결례를 잘 지키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를 향하여서 이 사람은 우리의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욕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의 눈에는 사도 바울의 저 모습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예복을 왜 입고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았고 머리를 왜 깎았는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저렇게 결례를 지키고 있는데도 그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까? 바로 그들은 지금 바울을 향한 미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눈에는 바울을 향한 믿음이 가득하니까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 마술사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그 신비주의로 사람들을 현혹하던 그런 유대인들이 하루 만에 가게 셔터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또한 에베소 시민들이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폭동이 일어나게 되자 이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매도급을 당해서 큰 공경을 처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은 거예요. 저 우리 가게 장사 안 되게 만든 놈,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눈치 보게 만든 사람라고 하는 이 미움에 둘러싸이기 시작한 거예요. 항상 바울이 너무나도 미웠어요. 그러니까 이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뭘 하든 다 미운 거예요. 다 미운 거예요. 여러분, 미움은 사람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미움은 사람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 보이는 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만들어낸 허상을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다 인격이 고결하셔서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으셨겠지만 저를 예로 들면 제가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그냥 제대로 보이지를 않더라고. 제대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무슨 설명을 하면 그게 변명처럼 들리고, 그리고 뭐가 겸손하게 모습을 보면 위선처럼 느껴지고, 계속 미움에 둘러싸이면 제대로 그 사람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미움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사울 왕을 잘 아실 겁니다. 사울 왕은 훤칠한 외모에 명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굉장히 남부러울 것이 없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난 사울이,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사울이 어느 한순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인생이 완전히 추락을 거듭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그 노래 가사를 듣게 되자 그 노래 가사가 사울의 마음을 충동시켰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7절 9절을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목하였다. 다윗이 무엇을 하든 사울은 다윗의 행동을 선하게 해석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미움이 마음의 문을 꽉 하고 닫아버리자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충성스러운 신하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그 사랑하고 아끼던 사위도 아니고, 자기의 백성도 아니고, 오로지 제거해야 할 적으로만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것은 바로 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바울을 보았을 때 대화도 없이 즉시 결박한 것처럼, 여러분, 미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미움이 나의 미움을 받는 그 대상을 결박시켜 버리고, 심지어 내 자신도 결박시켜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의 번역기를 떼어버려야 돼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제거시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미움의 번역기를 버리고 사랑의 번역기를 차야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분, 사람이 어떤 똑같은 말도 똑같은 표정도 내 안에 미움이라고 하는 번역기를 차고 있으면 다 그게 도구로 들려요. 안 좋은 소리로 들려요. 여러분, 외국 사람과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외국 사람과 만남을 하시는 그런 분이든 항상 중요한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입니다. 통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일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적인 만남이 될 수 있고, 결렬도 될 수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통역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언어가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아요. 잘 안 좋은 거로만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의 번역기를 찾는 순간 그 사람의 그런 말은 정말로 내 안에 온전한 말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번역기를 차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 조그만 말 실수에 막 화내고 넘어지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말 실수에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고 포용할 수 있는 허물을 덮어주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있으면? 사랑의 번역기가 있으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러므로 성도의 마음에나 교회 안에서나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게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임하느냐?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메말라가고 내가 예수 믿는 성도인데도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 있으면 여러분, 성전의 문은 굳게 닫혀서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혹시 사랑의 문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 귀에 꼽혀 있는 것은 미움이라고 하는 번역기가 꼽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이라고 하는 번역기가 꼽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번역기를 끼게 될 때에 그때 내 안에 닫혀 있는 성전의 문은 다시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단절의 울타리를 허물고 연합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연합의 문을 열어야만 돼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을 충동시킨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즉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라고 오해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왜 이런 오해를 했는지 2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보시게 되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라 라고 나와 있죠.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가지고 올 때 그냥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일행들과 함께 왔습니다. 근데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었어요. 드로비모는 헬라인, 즉 에베소 사람입니다. 에베소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처음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이곳저곳 구경시켜주면서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했을 텐데,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왔던 이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바울과 드로비모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었고, 같은 에베소에 살고 있으니까 알고 있었고, 그 이방인을 딱 오는 것을 보니까, 아니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저 이방인 드로비모는 지금 왜 예루살렘에 왔지? 유대인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궁금증을 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날 오순절날 성전에 들어가서 이 바울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 옆에 또 네 사람이 함께 바울과 결례 의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보는 순간, 그 드로비모가 그 머리를 깎은 사람이 드로비모인지 누군지 확인해 보지 않고 이 사람들은 그냥 오해를 단정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아,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왔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확정을 지어버린 순간, 그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이방인을 데리고, 여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었어요. 그 순간 온 그 성전이 난리법석이 나게 되면서 바울을 내쫓고 폭행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아니 그러면 이방인을 데리고 온 게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구역들로 나누어져 있어요. 먼저 제일 안쪽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그런 공간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만 저렇게 휘장을 쭉 지나서 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저 안에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어요. 그래서 그곳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이제는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때 신약시대 때에는 저것을 가리켜서 제사장의 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분향단과 촛대와 진설병이 있는 곳이었고, 그곳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에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양들을 잡는 그런 도축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이스라엘 남자,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저 앞에 있는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넓은 광장이 있는데, 여기는 유대인 여성들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서 여인의 뜰이다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이게 되었죠. 그래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저 여인의 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성전의 정식 건물이에요. 그리고 저 성전 문을 나오게 되면 넓은 광장이 쭉 펼쳐져, 성전을 둘러싸고 넓은 광장이 펼쳐져 있는데, 저곳은 이방인의 뜰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저 뜰까지만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저기에 보시게 되면 앞에 성전과
그리고 광장 사이에 펜스가 하나 이렇게 쭉 쳐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 이방인들은 저 펜스를 넘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 펜스에는 돌로 새겨져 있는 비문이 곳곳에 새겨져 있었고, 그 비문 중에 하나가 발견이 되어서 지금 이스탄불 그 박물관에 저렇게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저 내용은 저기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느냐? 어떤 이방인도 성전을 둘러싼 담장과 성전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죽음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 이방인이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개조심, 출입금지 이런 성격의 그런 경고문이 아닙니다. 진짜 실제로 넘어가게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성소 안으로 데리고 왔다, 그것도 여기에서 이방 이스라엘의 뜰로 데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게 되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내쫓고 성전문을 걸어 잠그고 진짜 바울을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성전문은 이때 잠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잠긴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애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성전의 설계도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있지가 않아요. 솔로몬의 성전 시대만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성이 되든지 남성이 되든지 아니면 뭐 이방인이 되든지 상관이 없이 모두 다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헤롯 시대 오면서 헤롯이 성전을 리모델링을 할 때, 즉 확장 공사를 할 때 유대인들이 헤롯을 찾아가서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성전이 더 거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저렇게 함부로 리모델링을 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차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광경을 내려다보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겠다고, 그리고 성전을 좀 더 거룩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열심히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한심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분노가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만유의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로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 천지만물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다 걸어 잠그고 울타리를 쳐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실까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문은 그 전서부터 꽉 하고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물어서 화평을 이루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이라면 우리는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의 설계도로 지을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로 지어야만 돼요. 우리 안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있어서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정말로 주님의 그런 백성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돼요. 하나가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딱 만나면 헤롯의 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꾸 내 안에 울타리를 만들어요. 상처받기 싫어서 담을 세우고 불편해지기 싫어서 담을 세우고 내 자리가 흔들까 봐
흔들릴까봐 담을 세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막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서로가 파당을 형성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공간이 마련되지가 않는 거예요. 공간이 마련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나안 성도들이 떠나는 이유에는 물론 자기네들이 신앙의 연약함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기존 교회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받고 떠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담을 허무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따른다라는 말은 내가 편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가 들어올 자리를 마련한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은 획일적으로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십자가가 연합 십자가예요. 서로의 크기는 달라요. 나무의 크기가 다르지만, 그러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이루는 것처럼, 연합이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르지만 그러나 함께하는데 연합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기의 그런 기준으로 재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함께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 교회가 다시 세상의 소망이 되고 가나안 성도와 같은 그런 자들이 정말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려가 있어야만 됩니다. 남자와 여성 간,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들 간에 그런 서로 화합되고 서로가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가부장적인 문화는 척결해야만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가 있어서는 안 돼요. 남자 성도님들도 솔선수범하세요. 솔선수범하시고 도와주세요. 또한 여러분, 새신자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신자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만 됩니다. 새신자들을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 성도들이 방문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 오면 여러분, 늘 앉던 자리에만 앉지 마세요. 아니,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면서 왜 맨날 앉던 자리에만 앉아? 그러면 새 일을 어떻게 행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면 새로운 자리를 앉아야죠. 여러분, 예배위원들이 안내하면 안내하는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내가 이게 나를 왜 옮기라고 그래,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울타리를 허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안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자리 때문에 눈치 보는 일이 없어야 돼요. 막 왔는데 누군가 딱 교회 왔는데 저기는 저 권사님 자리고 저기는 저 집사님 자리고, 이 성경책 막 보니까 보이잖아. 그럼 나는 어디 앉아야 되지? 막.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새벽 예배라든지 뭐 그런 때는 할 수가 있지. 뭐 어디 가든지 자리는 저희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공예배에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고, 처음 오시는 분은 낯설 수도 있잖아요. 낯설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를 따로 마련을 해서 인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울타리가 없어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런 넓은 그런 솔로몬 그런 성전을 닮은 교회가 되어서 가나안 성도들조차 우리 교회에 와서 안식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심을 넘어서 소망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결국 바울은 성난 군중에 의해서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 폭행을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폭행을 당하는 순간 정말로 이 죽일 듯이 때리거든요. 죽일 듯이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죽일 듯이 때리는 순간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어쩌면 큰 절망이 따라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성전문만 굳게 닫힌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문도, 자기 사역의 그러한 앞길도 꽉 막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의 군대였던 이 군대에 속한 천부장을 보내주셨어요. 성전 옆에는 항상 그 성전을 감시하는 로마의 요새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항상 그곳에서 명절만 되면 사람들을 감시했어요. 유대인들이 혹시나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성전 안에서 여인의 뜰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사도 바울은 꼼짝없이 죽었을 거예요. 왜냐? 거기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로마 군인도 그 안에는 들어가질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여행 가게 되면 바티칸 사원이 있는 곳을 딱 가게 되면 거기는 치외법권이잖아요. 그 이탈리아 영토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티칸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로마 지배 아래에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만큼은 이 예루살렘이 그 유대 율법이 작용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아마 그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 밖으로 끌려 나와서 이방인의 뜰에서 폭행을 당하게 되니까 로마인들이 간섭을 하게 되고 바울을 체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부장이 출동을 하게 돼서 하는 일을 보십시오. 33절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라고 명합니다. 억울하죠. 아니, 때린 사람이 결박이 되든가 아니면 뭐 자초지정을 들어봐 가지고 누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해가지고 잘못한 사람을 결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여기 지금까지 두드려 맞았던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물어봅니다. 왜 때리는 거야? 얘를 왜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물어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확한 이유를 대지를 못해요. 이 사람은 저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 이야기하고 이 합당한 죄값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두드려 맞고 정확한 그런 죄목이 없는데도 피해를 고스란히 거기에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쇠사슬을 풀어주지를 않아요. 영문 모를 쇠사슬을 그냥 바울만 채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너무 억울하죠. 물론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복음을 전하다가 결박을 당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유대의 율법을 그렇게 지키다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가 누명을 쓰고 그렇게 결박을 억울하게 당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바울의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어요. 만약 천부장이 바울을 죄인처럼 결박해서 군영으로 끌고 가지 않았다면 바울은 군중에 맞아 죽을 수 있었어요. 35절 36절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둘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라고 계속해서 막 외치면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더 이상 나갈 수 없었던 것은 천부장이 그를 결박했기 때문에, 그를 결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체포된 것 같이 보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경호를 받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 결박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즉 로마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바울에 대한 소문이 이곳저곳으로 펴지게 되면서 바울에게 적개심을 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갱그레 항구에서도, 이 아가보 지방에서도 정말로 바울이 배를 타기를 기다렸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매복해서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고, 이후에서도 보게 되면
40명의 그런 유대인 자객단들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결심을 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자기의 힘으로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꽉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들을 붙여주셔서 비록 결박은 당했지만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그가 로마에 갈 수 있게 되었고, 그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했어요. 심지어 황제 앞에서도 전했고 가이사 황제의 그런 집안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가이사 집안에서 믿는 자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이사의 집안에, 황제의 집안에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그런 기적은 바울이 결박을 당하지 않았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의 문이 닫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문이 닫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문은 닫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소망의 문이 닫혔을 때 인생이 불행해져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 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 보십시오. 소망의 문이 꽉 닫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도 불쌍하고 그 자식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소망의 문이 닫혀 있는데. 여러분, 내 안에 소망의 문이 닫혀 보십시오. 내 인생에 무슨 빛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은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누구보다도 소망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데, 이 소망의 문은 그냥 단순히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낙관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소망의 문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두실 리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때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억울한 결박이 일어나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도 있고 결박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만 돼요. 그 순간에도 이 결박은 나를 묶는 줄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벨트구나라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소망의 눈이 있어야 그 결박의 줄이 안전벨트로 보이게 된다는 거지. 내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진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 소망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해야지. 그 절망에 휩싸여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추락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집에서도 쫓겨나고 진짜 형이 죽일까 봐 무서워서 도망가는 인생이었어요.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어서 어디 가서 잘 데도 없고 진짜 노숙을 하면서 돌베개를 베면서 그가 잠에 들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눈물로 지새고 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요,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무엇이냐? 하늘로 가는 사닥다리였어요. 천사들이 땅에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고 하는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인생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도하면 너희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천사들이 하늘로 가져가서 하나님한테 다 상달할 테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때 야곱에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도 야곱에게도 주셨던 이 소망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소망의 문을 활짝 열 때에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올 한 해 힘껏 기도하십시오. 소망의 문을 활짝 열고 힘껏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런 삶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교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과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